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국을 떠나서 강약것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하는 그 처음의 여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두 지명이 나오는데요. 숫국과 에담입니다. 20절을 볼까요? 그들이 숫국을 떠나서 강약것 에담에 장막을 치니, 바로 숫국과 에담의 지명의 의미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처음 지가 라암셋인데요, 그 라암셋으로 출발하여 첫 번째 도달한 곳은 숫국입니다. 이 숫국은 라암셋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숫국을 가는 길은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이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남쪽 숫국이 아니라 동쪽으로 쭉 가면 2주만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국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의 군대가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일 빠른 지름길을 택해야 되는데, 이 더디게 가는 이 숫국의 길은 아주 위험천만하고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2주만이면 갈 수 있는 이 동쪽 길로 보내지 않고 이 남동적인 숫국으로 보내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이 숫국의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동쪽으로 갔던 이유는 본문 1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 동쪽으로 가면 2주만이면 갈 수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블레셋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 족속은 전투에서 매우 뛰어난 족속입니다. 골리앗을 보면 알듯이 아주 싸우기를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고 또 싸움에도 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에 이 전투 경험이 없어요. 분명히 블레셋과 충돌,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 능한 블레셋 사람을 보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 회개하는, 이 돌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디 가지만 블레셋이 없는 숫국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물음을 던지는 삶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루세요? 빨리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더디게 다뤄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더디게 가게만 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천천히 인내하라고만 하세요?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참 빨리 가고 싶습니다. 얼른 눈앞에 보이고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그 현상을, 결과물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참 그것이 스트레스를 주는 반면에 또 아이러니하게도 활력을 주는 삶의 동력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보고픈 그 현상이 안 보이고 결과물이 안 보이고 삶이 들어가면 어때요? 힘이 빠지고 계속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상하게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더디감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100년이 넘게 걸렸죠.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었죠.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10년이 넘게 도망자 신세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바울은 어땠나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다 했지만 무려 10년이 넘게 훈련을 시키고 10년이 지나서야 이방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발행과 달리 더딤의 시간임을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더디갈 때 조급증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 더디갈 때 그때 무엇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정말 약하구나. 내가 정말 약하구나. 그럴 때 내가 약함을 느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보일까요?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22절을 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더디 가더라도 떠나지 않고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더디감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방 결과물이 나오고 좋은 현상들이 금방 펼쳐진다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더 붙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디감의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더디감 시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더디감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더디감 속에 구원의 그 은혜의 선물을 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디가게 하면서 기이한 선물을 숨겨놓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평안과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디가면서 숫국에 도착합니다. 숫국의 이름의 뜻은 장막, 쉴 곳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숫국은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이 나일강 하류가 풍성히 오르기에 나무가 무성하고 마실 물도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은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네,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안식과 평안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로 수백 년간 있었기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숲곳으로 인도하여서 쉼을 주시고 강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주십니다. 여기서 숲국의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무가내로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에는 바로 자동차가 1단에서 5단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훈련시킬 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숫국처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듯이. 바로 우리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함.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입히시고, 그래서 뭘 줘요?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디 가는데 평안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더디 가는데 조급한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더디 가는 것은 너무도 조급증 나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혼의 쉼터는요, 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영혼의 쉼터는요, 이 더디감 속에 천천히 깊숙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만 있는 곳입니다. 나의 것이 안 보이는, 나의 결과물이 안 보이는, 만족이 안 보이는 더디감이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묵상의 훈련이 되어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구나, 그 하나님과 동행의 참 기쁨의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 그것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은 폭주기관차처럼 온통 나의 욕망으로 막 분주하게 내달리는 삶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감 속에서 묵상하면 숫국과 같은 안식을 얼마든지 넘치도록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품은 인생의 목표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이 너무 더디게 보입니까?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조급증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까?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과 하늘 안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숲꽃과 같은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심령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또 다른 한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에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평화를 주려는 숫꽃과 또 다른 성품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옥한 땅 숫국을 떠나 이제 에담으로 갑니다. 에담은 애국과 거의 땅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에담을 땅 끝이니까 에담을 지나면 바로 바다가 펼쳐져요. 어떤 바다예요? 홍해 바다입니다. 여기 에담에서는 숫국과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담의 이름의 뜻은 속루라는 뜻입니다. 속루는 뭐예요? 옛날에 성에서 전투가 일어날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속루였습니다.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루를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요, 에담이라는 곳이 바로 속루처럼 아주 치열하고 척박한 땅끝입니다. 강야의 끝지점에 있기에 가장 극한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준비가 안 되어서 블레셋을 피하게 하셨는데 왜 이제는 이 전쟁 못지않은 이 극한의 거친 땅으로 보낼까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준비되었다 생각하실 때 전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치열한 이 영적 전투의 승리자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숲곡에서 저 거친 에담으로 강권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숲곡과 에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숲곡과 에담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확장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 있지 않아요. 확장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요. 그래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극한의 땅 에담을 통과하면서 아주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탈바꿈되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극한의 땅 에담을 헤쳐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미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미션을 내리나요? 홍해를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라. 그 말이 뭐예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극한의 땅 예담을 훌륭하게 통과하면 뭐가 와야 돼요? 잘했다. 아주 대단하구나. 믿을만하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게 당연한데 칭찬은커녕 뭐예요? 죽어라는 겁니다. 너 이제 죽어.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보면 두려워서 돌이킨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한 이 홍해의 죽음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돌이키나요?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드디어 그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전쟁을 명하십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입에서 단내가 나게 하시고 거친 먼지를 들이마시게 하는 에담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에담을 반드시 거쳐 나와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리도 땅끝 같은 거친 삶으로만 인도하시는지 원망이 들고, 왜 평안과 안식의 습국에 하나님이 안 되어주실까 답답하신가요? 바로 여러분은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살펴볼 것은 이 숫국과 안식, 또 에담의 거친 훈련, 이 하나님의 성품에는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공부할까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가시떨기에서 처음 만나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주죠. 그러면서 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사명을 주면서 모세와 뭘 하나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 반드시 너를 만난 이 산, 이 호렙산, 이 호렙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바로 이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데려오라고 하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 너를 만났던 이 신의 산, 호렙산, 이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라. 그러기에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숫국 가고 에담 가고 홍해를 건너고 신의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던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2절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바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또 애굽 사람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은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 모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주면 갈 수 있는 동쪽 길이 아니라 드디지만 남쪽인 숫곡을 또 거친 땅 에담을 거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숫곡의 더디감과 에담의 거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요? 약속의 신실한 그 하나님, 얘야 나는 약속에 신실한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숫곡의 하나님이 되셨고 에담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한번 고백할까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뭘요?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이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숫곡의 더디감 그리고 에담의 거친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과 어떤 처소에서도 약속에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어린 소년 시절 기차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발명의 기질이 있었기에 기차 한 구석에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차의 진동으로 실험약품이 떨어져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장이 화가 나서 구타를 했는데 그 구타로 인해 기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불평하지 않고 훗날 유명한 발명가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센 고난의 에담의 척박한 땅 같은 거센 고난을 쉴 새 없는 풍랑같이 줄 것입니다. 원망하실래요? 저는 에디슨처럼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중해 보십시오. 어디에 집중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한 그 신실함,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대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심을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신실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